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베드로가 몸을 돌려서 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라오고 있다. 그 제자는 그 만찬 때에 예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 한들 그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이 말, 곧 저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이 형제 자매들한테로 흘러나갔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 한들 그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이것들에 대해 증언하고 이것들을 쓴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다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적어두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온 세상도 그 안에 그 적어둔 책들을 다 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령 가임절 향하여 이 기쁨의 50일이 한가운데로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죠? 궁극적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번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하여 계속 보게 하시고 오늘 결국에는 요한복음의 끝까지 우리로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 스토리를 가져와야 됩니다. 지난주 스토리,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찾아오셔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스스로 뭔가를 내려놓아서 원래 자기가 살던 그 모양대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침에 밥도 차려주시고 함께 식사하신 다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그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의 끝에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내가 주님을 좋아하는 줄, 필로우하는 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3번 대답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때에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팔이 벌려진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신의 죽음이 예고되었다, 겁도 날 거고 싫기도 할 거고 자신의 삶을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사도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삶을 다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았죠. 사도로서의 삶을,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도 들었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들었고 또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많은 후배들, 동료들 앞에서 해결해 주심으로써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삶의 짐도 좀 덜었고 하는 상황이 흐르고 나서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가 몸을 돌려서 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어떤 제자냐면 만찬 때에 예수님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친한 척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몸을 돌려서 이런 질문을 했던 제자예요.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했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운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내가 우리 주님 사랑하고 좋아하는 줄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 길을 간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친한 이 친구는 어찌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 한들 그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생각 없이 들어버리면,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온다는 파루시아가 일어난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1세기 초기 교회에 사도 요한, 지금 사도 요한이죠.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 선생님의 생명이 참으로 이슈였어요.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다시 오신다 했는데 오실까? 그런데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늙어가시는 거예요. 오해와 착각이 온 교회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 한들 하고 그 뒤에 해석된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 한들 23절에 있는 그 머물러 있게 하려 한다는 그 단어는 남다는 거예요. 이 헬라말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지구상에 살아남다라는 뜻입니다. 진짜로 그냥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선생님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 된다. 예수님 오신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좋은 말씀이라고 그 당시 초기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23절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곧 저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이 형제 자매들한테로 흘러나갔다. 여러분, 흘러나갔다는 것은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저 제자는 안 죽는단다. 베드로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몰라도 일단 십자가에서 죽을 거는 맞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저 사랑하시는 저 제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안 죽는단다. 뒤집으면요, 저 제자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단다. 파루시아가 그때 일어난단다 라는 말로 소문이 각 교회에 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별 생각 없이 또 어떤 또 간절한 바람을 갖고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궁금했습니다. 저 친구는 어찌 되는지. 그런데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이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이게 자기는 그렇게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분명히 합니다. 그가 죽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대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하려 한들,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까지 요한이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게 한들 네가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생명하고 예수님의 오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쓴 말을 초기 교회 성도들은 많이 좀 무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늘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 그리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빨리 오셔야 이 힘들고 어렵고 박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저지가 해소될 수 있으니 얼마나 바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힙니다. 이 사람이 이것들에 대해 증언하고 이것들을 쓴 제자입니다. 자신을 밝힙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요. 여러분, 20장, 지금 오늘 21장 하고 있죠. 20장 31절 기억나십니까? 읽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것들을 적어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 믿어서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내가 이 글을 쓰고 이 책을 쓰는지, 이 복음서를 쓰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하게 적어놨죠. 그것을 반복하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끝냅니다. 그 반복이 25절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다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적어두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온 세상도 그 안에 그 적어둔 책들을 다 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말할 게 정말 많은데 그거 다 예수님 하신 거 적으면 이 정도 분량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은 예수님의 그 다 담지 못할 엄청난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 차원에서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20장 31절에 이야기했듯이 이 글을 읽으심으로써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믿게 하려는 것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이 글을 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오시나 아나 이런 것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가 어찌 죽나도 아니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오늘 밝히면서 요한복음을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스토리를 하나 보았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따라가다가 사도 베드로가 뒤를 돌아봤고 뒤를 돌아보니 만찬때에 그래서 누가 예수님 팔아먹는데요? 라고 예수님과 친밀감을 갖고 물었던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길래 자는 어찌 되는데요? 라고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내가 저 친구를 내가 올 때까지 살려둔들 네가 뭔 상관인데? 라고 말씀하셨던 그 에피소드. 오늘 우리는 이 에피소드에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이 기쁨의 50일에 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역할입니다. 이번 주에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다는 못 봤는데 저한테는 딱 맞는 스릴러물이었어요. 해결이 잘 안 되고 앞에 다가올 것들이 예상이 잘 안 되는 스릴러물인데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 영화 용어로 미장센이라는 게 있죠. 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구도, 안에 쓰고 있는 이 배치들, 사물들, 등장인물들의 패션들, 카메라의 구도,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장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다른 드라마들하고 차별성을 좀 가지면서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또 우리 친구에게 물었죠. 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금 그 미장센으로 이 드라마가 유명해졌다. 대단하다고. 그래서 아, 내가 본 것이 맞구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연극할 때 그 무대 위에 배치되어 있는 무대 장치들, 배우가 입은 패션들, 여러 가지 구도들. 그러니까 이 장면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달해주는 그 어떤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이제 영화로 넘어오면 카메라 구도도 있고 이런 것이 있겠죠. 미장센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감독이, 연출가가 이 장면을 관객들, 영화 관객들이든 연극의 관객들이든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의도한 바대로 이것을 전달하고 싶어요. 시각적인 메시지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감독과 연출가가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어서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써서 하나하나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치된 것들 중에 어떤 하나가 그게 사물이든 뭐 배우든 뭐 배경이든 뭐든 간에 그 전체의 미장센 아름다운 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구성 요소 하나가 자기의 역할을 소홀하게 한다면 이 전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연출가의 마음이 전달이 되겠습니까? 내가 맡은 이 역할은 저 사람이 맡은, 저 사물이 맡은, 저 배경이 맡은 것보다 덜하다, 중요성이 라고 느끼기에 나는 태업할란다. 나는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련다 라고 발을 빼버리면 나사가 하나 빠진 장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감독들은 디테일에 신경 쓰잖아요. 훌륭한 영화 감독들은 우리가 볼 때 0.1초 만에 지나가는 그 한 것에도 애를 쓰잖아요. 그 미장센에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잖아요. 한 컷 한 컷, 한 씬 한 씬 허투루 보지 않잖아요.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이 길에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미장센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나와 너 사이에 비교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역할인데 내가 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왜 내게는 저 역할을 주지 않으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배치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적재적소에 둔 분은 영화로 치면 감독님일 거고 연극으로 치면 연출가일 거고 이 온 인류에 있어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미장센 속에서 각 적재적소에 놓여질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 다른 역할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저 역할을 주지 않습니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게 주어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 선생님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역할의 극명한 차이를 오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마띠아를 포함하여 어쨌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사도는 전승에 의하면 다 순교했습니다. 자연사하지 않았어요. 늙어 죽지 않았어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검투사나 짐승의 밥이 되어 그렇게 죽고 사도 요한만 나이 들어서 늙어서 오늘 이 두 사도는 극명하게 삶에 있어서 차이 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또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지만 십자가에 내가 어찌 우리 예수님 똑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냐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 가셔서 주일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꿈에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데리고 가신 이야기들을 다 적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로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남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가 쓴 글을 오늘도 우리는 읽으며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안다면,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미장센 속에 내가 한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야 함을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선생님은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박해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던 대박해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사람마다 두려움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믿음이 올곧고 그 어떤 두려움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 신앙을 지키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육체적 고통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두려움에 떨어서 정말 마음이 혼돈스럽고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들을 위로해야 됐고 누군가는 그들에게 힘을 줘야 했으며 누군가는 그들에게 이 소망이 참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저 알리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 그 글, 그 진리의 메시지 편지글을 읽고 힘내어서 할 수 있게끔 도우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또 많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순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형제가 순교함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함께 예수님과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나머지 형님들, 나머지 그 사도들, 그 제자들 다 각자의 곳에서 힘들게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렇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열심을 다해 살다가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품에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천진난만하게 묻던 그 제자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눈에 펼쳐지는 상황은 결코 평화롭거나 기분 좋거나 아름답거나 무언가가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형제가 죽었고 같이 예수님 밑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이, 형님들이 다 죽어나갔고 가족들이 죽어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칼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상황을 사도 요한은 나이 들어가면서 다 보았습니다. 아마도 자기가 살아남아서 늙어가는 이 시간이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주일 아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앞으로 될 일들을 보이시면서 그 순교함, 그 고난, 그 고통, 그 이면에 있을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사도 요한 자신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사도 요한 자신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자기 앞에 펼쳐진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 떨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여 말씀으로 편지글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내가 이런 고난 중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결국은 순교의 자리로 가야 되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의 글은 궁극적인 소망의 글이었고 참 진리의 글이었고 지금 내 이 고통을 감내하리라 결단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증거하지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해버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맡기셨습니까? 우리는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에 온 삶으로 응답하며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많아서요? 뭔가 우리랑 달라서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 솔직히 말하면 우리보다 더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여종에게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한 거잖아요. 배신의 정도만 봤을 때는 여러분 가룟 유다나 사도 베드로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배신의 정도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차이는 뭐가 만듭니까? 회개함이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사랑하며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석이 빗된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그 앞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는 저 교회는, 저 사람은,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저 집사는 저런 역할을 하는데 왜 나는, 왜 우리는, 왜 우리 교회는 하는 그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대신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나? 나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나는 어떤 열심을 내어야 하나? 이걸 기도하면서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반석이 빗된 교회 개인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입니다. 각자의 삶은 다릅니다.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도 다릅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시간의 궤적도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을 들어 다른 역할을 맡은 어떤 공동체를 바라볼
여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개인의 삶이나 우리 공동체 반석이 빛된 교회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역할을 맡기시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역할을 맡기시나에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역할을 감당하며 잘 해낼 수 있을까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결국에는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밥 먹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배신하는 것도 다 감내하시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우리 선생님 예수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궁극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끝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빛된 교회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누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깨닫고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지 바라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